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제목은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랑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행함으로 하라. 행함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입술 립 서비스죠.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잘 표현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입으로만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라지고 겸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방금 우리 자매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에 관한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본 영화는 정말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난 다음 그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드립니다. 체포해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립니다. 나무에 매달려서요. 물론 십자가 행도 수행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을 그 몸에 끼얹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것을 밤에 그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사람 몸을 태워 죽이는데요. 그냥 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요. 타면서 고통 가운데서 비명 소리 가운데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저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제가 다른 말 할 수 없구나, 제가 쫓아갈 수 없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왜 우리에게 더 당부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이유와 목적 가운데 정말 소중한 목적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물으면 저도 대답할 용기가 없는데요. 그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4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 하는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편.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을 배웠다면 그 원리를 배웠다면 그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로마서 1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질하지 말라, 판매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네. 여러 계명이 다 무엇에 들어있다고요?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형제자매를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타인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소지 중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온통 로마에 가면,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로 가득 찹니다.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먹는 고기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서 그 고기들이 되팔려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내 믿음대로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얼음직해. 나는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 나는 채소만 먹을래.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는 연약한 형제를 믿음이 약한 자매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무시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죠? 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를 존중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존중해 주는 게 올바릅니다. 예,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많이 다르고 특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데요. 예,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문화가, 그분들의 민족성이 다름을 우리가 아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중해 주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장로교회를 한 40년 정도 다녔고요. 그 이후로 침례교를 다녔는데 이 장로교와 침례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교회 다닌다, 아니면 순복음교회 다닌다 다닐 때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언제 그때 어떤 당시에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기가 언제든지 연약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점투성입니다. 그죠? 약점투성인데 하나님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는 약점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도 그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그래서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두 번째로 존중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낸 그 의견, 그 말에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화가 나죠. 화가 많이 납니다. 저도 제 말을 제 아내가 무시할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많이 나서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더 심합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계속 무시함으로 아내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폭발합니다. 저보고 여보 저녁 먹으러 6시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6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할 일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인데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6시가 훨씬 지나서 한 7시 가까이 돼서 들어갑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의견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화나게 만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를 존중했는지 존중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한 사람에게는 칭찬할 것이고 존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형제자매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배려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끝인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부딪히는 것이나 끝이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용심이거든요. 저도 용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 잘 못되게 하는 그런 용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많은 숙제를 줘가지고 자신도 못할 숙제, 과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요구하거나 그런 엄청난 요구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못 믿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힐 것이고 끝인 것을 그 앞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 목사,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냐고.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너무나 부딪혔어요. 그것이 저에게 끝인 것이 됐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 정 목사 요즘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어?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읽지도 못하고 겨우 하루에 몇 장씩밖에 읽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복장 문제, 이런 거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 복음을 받았지만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복장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만약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처럼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나와서 충분히 저는 끊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장 문제를 자유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믿음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말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를 배려해서 그 자매를 배려해서 저는 기꺼이 더운 여름에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형제자매를 배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로, 내가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고 올바름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평화를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다.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배려함으로 의와 화평과 기쁨을 희락을 나누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배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려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믿음이 좋다고 확 빨리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것은 좀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좀 기다려 주지 않고 확 자기 혼자 일을 저질러 버리는 사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좀 잘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냥 확 일을 지질 부린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은 형제자매를, 연약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그치는 것과 넘어질 것을 두지 않고 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이제 막 배울 때 아장아장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는 그 순간에 부모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혼자 비뚤비뚤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베풀 수 있는 아이에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함께 걷고자 하는 그런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덕으로 표현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에 덕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랑은 아마 이기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뭐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런데 저는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덕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제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덕을 세우지 못한 제도나 덕을 세우지 못한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큰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되 어떤 일을 하되 수고를 하되 봉사를 하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정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쭉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그 귀하로 묵상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니만 먹으라 니만 받아라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복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 커다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가 조그말 때부터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나무가 크게 성장하죠. 나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공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도 가시나무들은 자기가 좋으라고 가시를 넣지 않습니다. 줄 때 나무가 자기 가시를 먹어요? 안 먹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 가시를 우리를 위해서 맺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 시편 1편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재투승인, 모순투승인, 문제투승인 우리를 예수님은 그저 받아주었습니다. 그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평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